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1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불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주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도로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이 마음속에 욕심을 품게 되면 자꾸 모으는 거죠. 쌓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게 될 때에 그렇게 해서 욕심으로 시작된 일들은 교만으로 마치게 되고 그 일의 결과는 망하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껏 그 세력을 많이 큰 군대를 모으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비천한 사람. 그런데 이 비천한 사람이 어떻게 권력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얕은 수를 쓰게 되는 거죠. 거짓을 쓰게 되고 술수를 사용해서 그래서 마침내 권력을 얻게 되고 이렇게 권력을 얻게 되었을 때 결과는 마찬가지로 교만함이 되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왕이 될 권리가 없는 악한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한다면 결국은 거짓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술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다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게 될 이야기를 가르쳐 주게 될 때에 배경을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페르시아가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알렉산더 그 제국 역시도 나누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는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부하들이 다스리는 나라 역시나 남방과 북방으로 나누어져서 이집트와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리는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이 시리아 간에 서로 이제 세력 다툼이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시리아 쪽에 있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가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앞에 있는 자신의 부왕인 안티오코스 3세의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 대부분 장남이 먼저 왕이 되는 거잖아요. 셋째라고 한다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더욱이
에피파네스 그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랑 싸워서 대패합니다. 졌어요. 졌기 때문에 진 나라로서 이제 충성을 맹세하고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그 마음 변하지 않기로 약조를 하고 그 약조의 증표로 귀족들을 또는 자기의 자식들을 볼모로 빼앗기게 됐어요. 그 가운데 이제 안티오코스 4세도 볼모로 잡혀가는데 로마의 포로로 잡혀간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드라마 같은 거예요. 간계를 써가지고 참 교묘하게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대신하여서 자신의 형의 아들을 장차 왕이 될 그런 조카인데 그 형의 아들을 대신 볼모로 잡아놓고 자신은 빠져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 안티오코스 3세가 자기 아버지가 독사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순번으로 왕이 될 자기 조카를 지키기 위해서 왕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사태를 수습합니다. 그리고는 뒤통수를 치는 거죠. 자기 조카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하를 시켜서 조카를 암살합니다. 그리고 그 부하 역시도 죽여서 자신의 죄를 다 파묻어버려요. 아무도 모르게끔. 그리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말하고 하는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한 일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제단도 무너뜨리고 거기에다 돼지떼가리 갖다 놓고 제우스 신을 숭배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왕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아니요,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간계를 쓰고 술수를 써서 자기 조카를 죽이고 부하도 죽이고 그리고는 왕이 되는 사람. 안티오코스 4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동맹한 왕이 있다고 그래서 동맹한 왕. 여기서 동맹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왕이 아니라 유대 대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대제사장도 같이 이 안티오코스 4세랑 똑같이,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데 그 당시에 유대 대제사장은 오니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오니아스가 대제사장이 된 것을 누가 시기하느냐? 그 동생이 시기해요. 형이 대제사장은 한 명이잖아요, 한 명. 제사장들 중에 최고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제사장이 오른 것을 동생이 시기하는데 동생의 이름은 야손입니다. 야손. 그러니까 야손이 이 안티오코스 4세한테 찾아가 가지고 뇌물을 바치기로 약속을 해놓고 형을 쫓아내고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주면 충성을 맹세하겠다고. 그리고는 이 야손이 마침내 형을 쫓아내고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돼요. 잠깐, 아주 잠깐. 자, 왜 아주 잠깐이냐면 또 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레위 가문 전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야. 레위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 사람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왕이 자기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임명해 버리게 되는데 레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 자리를 노리는 한 사람이 앞에 있는 야손보다도 더 많은 뇌물을 갖다 주고 자기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피파네스가 그 이야기를 들어줘서 야손을 분명 야손과 약속을 하고 그 자리에 야손을 대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이 야손도 쫓아내고 레위 자손이 아닌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그 사람 메넬레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이 메넬레우스는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있는 보물들을 훔쳐다가 그것을 왕에게 뇌물로 바치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입니다. 동맹한, 끼리끼리,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아서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리를 차지하는 것, 왕이 되는 것, 대제사장이 되는 것, 권력을 손에 쥐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되는 두 사람.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함께 음식을 먹는 그런 사이인데,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친밀한 거잖아요. 그런데 배신하게 되는, 누가 이렇게 배신했어요? 가족들 간에. 안티오코스 4세는 자기 형 그리고 자기 조카를 다 죽이고 왕이 되는, 야손도 마찬가지죠. 자기 형이 대제사장인데 그걸 시기해서 그 자리를 끌어내리고 돈을 써서 그 자리에 오르게 되는, 이 메넬레우스라고 하는 나중에 레위 가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된 사람 역시도 쫓겨난 그 야손을 경계해가지고 살짝 어디서 만나자 약속해 놓고는 그곳에 가서 이 야손도 죽이고 오니아스도 죽이게 되는 참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악한 짓을 행하게 되느냐? 뭘까요?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그 욕망에,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결과보다 더 중요한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방향.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안정되게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자리에 올라서 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는 인생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가를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악한 일들을 거짓 아비인 마귀에게 속아서 그 마귀에게 휘둘리는 자가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분명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때가 지나면 이것이 영원한 일이 못 되고 그때가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거죠. 거짓은 절대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가?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고, 결국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자기의 영혼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는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는 조용히 들어와서 왕국을 붙잡을 것이다. 비천한 사람,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는가? 조용히 자기의 아심을 숨기고 친절하게 도와주는 것처럼. 근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함께 음식을 먹는, 그만큼 친밀하기 때문에 믿었던 그 사람이 배신하게 되는, 그리고 그 믿어준 사람을 죽이고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역사예요. 그런데 세상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은 거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예요. 사단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죄를 자꾸 불러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 잘못된 것을 자꾸 우리에게 심어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맨날 종노릇하지 않고 나도 한번 왕이 돼보겠다.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결국은 왕이 되기 위해서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게 되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이 왕이 됐을 때 그 왕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나는 그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내가 왕이 되면 내 마음대로 세상을 잘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여러분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이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죽이는데 참 처참하게 죽여요. 수도 없이 죽여요. 왕이 됨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는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결과를 만들어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벌을 받을까요? 이 땅에서 잠깐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잠깐 동안에 잠깐의 영화를 누리기는 했을지라도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미련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그래요. 내가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올바로 가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나도 세상처럼 한번 내 이름을 남겨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남 밑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나도 한번 머리를 치켜 세우고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 사람이야. 자꾸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결국은 술수와 거짓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며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 친밀한 사이에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잘 분별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찾아오는 이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고 물리치는 그 훈련을 날마다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가 되며 또한 권능을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 내가 선한 마음을 품으면 세상 사람들은 행복해질 것이고 내가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되면 나도 불행해지고 세상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다윗처럼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그 과정을 선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자 오늘 이 새벽에도 귀를 기울이오니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아닌 기뻐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